출애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번제, 화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제사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울 때에 나오는 그 연기 그리고 그 향,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보고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배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예배의 자리를 무시했던 형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큰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찾을 게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먼저 찾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간격입니다. 간격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간격이라고 하면 거리 혹은 이 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 간격을 찾을 것이냐. 제일 먼저 이 말씀과 말씀하고 나와의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나는 그 말씀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내 삶의 모습하고 말씀과는 어떤 거리가 있는가.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그걸 계속 전파했는데 이 방주를 만들면서, 근데 사람들은 다 노아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하실 것이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카 롯의 사위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 말씀에 장인 어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말씀하고 나와의 간격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잡는다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말씀은 늘 듣습니다. 말씀은 늘 듣고 우리가 복음도 늘 듣죠. 말씀도 듣고 복음도 늘 듣지만 그것을 내가 아는 것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것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나. 이 전도하고 나하고의 그 갭이, 그 갭 차이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기 이전에 내가 이 전도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과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율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어요. 완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 없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전도와 나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 전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는 세계 정복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애국,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저 바벨론,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시고 그리고 전 인류를 완전히 우리나라가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은 많이 듣지만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전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아니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온 건데 말씀에서 전도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온 세계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전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대회가 끝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참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독일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선교 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제가 이 선교 헌금을 안 했어요. 왜냐니까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리고 나보다 뭐 낫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한 번도 선교헌금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하길래 이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의금을 좀 붙여드렸는데, 근데 마침 그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부교육자 수련회 저는 등록을 안 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선교사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선교사님은 원래 군 출신입니다. 직업 군인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군선교회 그 그게 이게 한 부분을 맡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우리 세계 군선교회에서 이분을 등록해 드린 거예요. 등록해 드렸는데 마침 이게 상이 터져서 선교대회는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또 부교육자 선교회 참석 못하니까, 그러면 이분 대신에 누가 좀 대신 딴 사람이 이분의 이름으로 선교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군선교회에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되고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데 그 선교사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 이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의정부로 이제 가면서 의정부에서 내가 그동안 계속 뭐 교육받고 그다음에 일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 같은 우리 부서에 있는 그 동기한테 야, 그전에는 계속 뭐 잘 지냈냐 일상적인 얘기만 묻다가 그날따라 그냥 물었어요. 야, 너 혹시나 신앙생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뭐 그럼 어릴 때 한 번도 교회 안 가봤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 잠깐 몇 번 가봤지만 안 가봤다는 겁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다른 본부에 있는 친구가 동기가 이제 탔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하다가 밥 먹으러 간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을까? 와서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이 친구 얘기를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커피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느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뭘 찾아야 되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과 말씀과의 나와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적용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애쓰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죠. 기도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의 되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끝나고 레위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예배 속에서 쏟아지는 말씀, 그 나와의 간격이 좁아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마지막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다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 끝날 때까지 계속 3분의 1을 거의 반을 갖다가 할애한 게 뭐냐? 성막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다 완성 딱 되니까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이게 건물이죠. 바깥 외형 하드웨어가 딱 완성이 되니까 출애굽기가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뭘로 그 성막을 채울 것이냐? 그리고 성막 안에서 뭘 할 것이냐? 레위기, 예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예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이란 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거고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레위기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2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까요? 소나 양이 희생이 되어야 되니까.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내가 죄인이면 내가 그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내 죄가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에 내 죄를 다 송아지한테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송아지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잡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은 뭘 할 것이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죄인은 뭘 합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 그리고 7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리고 9절에는 번제를 드리니 이는 불살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뭐가 필요합니까? 피, 가죽,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생은 처참한 멸망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완전히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 정도로 처참한 우리의 멸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왜? 원죄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일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늘 이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면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하면서 요즘엔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안 해도 여기에 관심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나는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관심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거 갖고 무슨 판단하고 결정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안 해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해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외적인 모습 그걸 했냐 안 했냐 목사가 이걸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본질만 안 놓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물질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잖아. 혹은 어떤 사람은 선행을 열심히 베풀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겠지. 다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도저히 어떤 노력,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희생을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십자가, 그 고통, 거기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죽음과 모든 지옥 권세를 해방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헌신은 뭐냐? 헌신 중의 헌신은 구원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것만큼 최고의 헌신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헌신의 시간표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나만 착하게 살면 되잖아.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살고 다해 살고 그래 내가 그래서 돈 열심히 모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게 교통사고로 가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통사고라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도대체 하나님 있냐 없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원망이 되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시간이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정말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사건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건과 문제는 늘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와 사건은 또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오는 문제와 사건들은 뭐죠? 진정한 누림을 위한 헌신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헌신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구원받기 전의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축복의 사건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문제 사건들은 복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인데 아무 문제 없죠. 문제는 뭐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내가 문제인 거지.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무 문제 없죠. 말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문제라는 사실. 자, 그럼 그 헌신은 섬김을 말하는 거죠. 헌신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헌신의 진짜 모델 중에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가장 천대받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는 그 참된 헌신의 모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헌신한다. 왜 못할 거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그 청년이 구원하기 위해서 전에 거기 편의점에 불신자실 때 편의점에 그 일하고 있을 때 제가 맨날 찾아가서 이 친구한테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가서 갈 때 뭐 정리할 거 내가 더 줬다니까요. 뭐 냉장고에 뭐 음료수 채워야 된다. 그럼 내가 채울게. 그래서 내가 막 음료수 내 편의점 가서 그 편의점 안쪽 뒤쪽으로 가면 그 냉장고 이렇게 문 여는 앞쪽 말고 뒤쪽에 가면 뒤쪽에서 그 음료수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냉동 그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 음료수 뭐 술 뭐 이런 거 다 냉장고에 막 채워놓고 뭐 또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하고 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참한 그리고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뭐 육신의 헌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죠. 자, 이삭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대신에 나 대신에 양이 대신 죽는 그 중요한 그 헌신과 그 섬김에 그걸 보게 된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모세를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는데, 아니 양의 피 바르는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렇게 대대로 노예되었던 그 430년간의 그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를 위한 헌신을 해야 돼요.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현장에는 너무 갈 곳이 많아요. 복음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 근데 유 목사님도 계속 뭐 집 두들기는 그런 전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집이나든 상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전도지 주고 말고 이런 하잖아요. 내가 직접 의정부도 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 진짜 들어갈 곳은 너무 많고 복음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게 뭐 그래도 되냐 안 되냐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가느냐. 내가 가서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관심은 여기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뭐 집에서 딴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거보다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현장 가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든 간에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본질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제사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소, 아니면 양, 그리고 어떨 때는 염소, 어떨 때는 비둘기, 이런 게 나오죠. 새, 이런 게 나오죠. 어떨 때는 이제 곡식도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 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뭐가 삽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뭐가 떠나가요? 사탄이 떠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가 떠나가며, 그리고 지역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계속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제사 때마다 그리스도 이 희생 제물을 주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인 이 예배 때마다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할 때, 그죠?
선포할 때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희생 제물이 날 대신 죽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적인 사실과 의미가 계속 부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겁니다. 예배 통해서 문제에 답을 얻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이 나오니까 예배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예배로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주신 말씀을 나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한 주간의 그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내가 현장에서 이 섬기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낮은 자세. 정말 낮은 자세로.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한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남자 어르신 목욕을 쫙 시키러 갔는데, 아니 목욕을 시키러 가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등을 밀어준다. 뭐 그거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을 전체를 구석구석을 다 씻겨줘야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신체 부위까지. 그러니까 나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큰 깨달음이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 그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목회인데, 내가 성도들을 갖다가 내가 성도를 이렇게 뭐 목욕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내가 낮아지게끔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게 목회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저한테.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면도를 다 해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고 소변도 받아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참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혹은 뭐야? 내가 참 처참하구나. 이렇게 완전히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왜 못하냐. 그리고 이런 낮은 자세로 정말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 살린다는 생각으로 내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러지 못했구나.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난데 말이야. 나는 목사인데 말이야. 이런 호울 좋은 그런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게 하면서 사실 이제 오래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사실은 필요한 경험이다. 예,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으면 굳이 이제 그 오래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 마음 자세를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큰 깨달음을 얻으니까 내 안에 먼저 뭐야?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면 그렇지. 야, 이게 복음인데 하면서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이게 복음인데. 뭐가 문제되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처음에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뭐가 문제될 거 있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 당한 어르신을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이분을 내가 살리는 자로 가는 건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내가 낮은 자세로 내가 더 돕는 자로서 그 사람을 내가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뭐죠? 전도의 문이다. 모든 것은 전도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 70 제자를 찾는다. 오늘도 나는 70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70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0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물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피가 나오고 계속 가죽을 벗기고 계속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정말 끔찍하고 그런 사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레위기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저주받고 재앙받은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죽은 그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진짜 천하의 가장 악랄한 죄인들만 죽이는 그 사형 틀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가장 정말 저주받고 재앙받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 헌신함으로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비참한 그 십자가가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 고결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최고의 가치 있잖아요. 우리가 70 제자, 70 지역 그 살리는 일에 정말로 24 기도가 지금부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언약,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선교 이 본질만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